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 팔자는 부모도 어쩌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 그럴까요? 정해진 운명이라며 체념해 버리기엔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밤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손길에는 이미 인연을 바꾸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 또한 인연을 바꿉니다. 자식의 삶이 어그러지고 막히는 것 같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돈을 주거나 길을 대신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 그것이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좋은 인연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연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때로 자식의 짐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불안이 섞인 사랑은 업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길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믿음과 기도로 바뀐 사랑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바로 부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닿고 인연을 움직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내 자식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탄식하는 그 마음이 자식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 되리라. 오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낸다면 그 한마디가 업장을 녹이는 연불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그 안의 진심이 바로 업의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이어받되 부모의 복으로 그 업을 덮는다. 이 말은 곧 자식이 태어날 때 이미 부모의 인연을 안고 온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온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일이 아니라 오랜 윤회 속 인연의 연속입니다. 그 인연이 어긋나면 괴로움이 생기고 조화로우면 복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면 우리 아이도 복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짓는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은 곧 자식의 인연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 집안의 공덕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기운은 자식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부터 부모가 선하면 자식이 흥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법칙을 가장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부모의 업장은 곧 자식의 인연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수행은 자식의 업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닦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위해 부적을 사거나 점을 보러 다니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닦는 것이다. 즉, 자식을 위하려면 내 마음부터 맑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걱정, 분노, 집착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자식을 향한 간섭과 걱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이 사랑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식의 인연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길가의 등불처럼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춰줄 뿐입니다. 그 빛은 잔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부모의 기도로 자식의 팔자가 바뀔 수 있나요? 그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인연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원망에서 감사로, 걱정에서 신뢰로 바꾸면 그 마음의 에너지가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삶이란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의 그물과 같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그물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식의 길이 막힌 듯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식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이 바르지 못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바르게 행하라. 그대의 마음이 바르면 그대의 그림자도 바른다. 이 말은 곧 자식의 인연은 부모의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그림자 또한 고요해집니다. 부모가 지닌 가장 큰 복은 자식을 위해 마음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하나가 가문의 업을 녹이고 세대를 잇는 복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효의 근본을 설하셨습니다. 효란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짓는 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으며 그 복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의 한 생각이 자식의 인연을 바꿉니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바라보세요. 걱정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복이 되고 그 복은 자식의 길로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인연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공덕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팔자를 바꾼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게 가능할까 하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작용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마음결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부모가 걱정을 거두고 평안해질수록 자식의 길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들면 호수의 물결이 가라앉듯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인연도 잔잔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욕심에 가득 차면 자식의 업이 무겁게 내려앉고 그 마음이 사랑과 자비로 채워지면 자식의 인연은 서서히 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비우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비움이 바로 자식의 복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복이 되는 5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으로 옮긴 실천이자 인연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첫째, 원망 대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행동에 속상해하며 마음속으로 왜 저 아이는 저럴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 하며 한탄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업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반면에 저 아이가 평안하길, 저 아이가 제 길을 잘 가길 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내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이미 자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걱정보다 믿음이, 불안보다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절에 가서 2손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해 좋은 말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향한 주문과 같습니다. 그 말이 부드럽고 따뜻할수록 자식의 인연도 그 빛을 받아 환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이미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둘째, 비판 대신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눈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의심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그 믿음을 잃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그 믿음 속에서 성장합니다. 아이가 실패할 때 또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 대신 이번엔 배움이 있겠지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자식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믿음으로 피어나고 의심으로 시듭니다. 부모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자식의 길은 다시 열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방관하거나 무조건 옳다고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선한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가능성을 믿으면 자식은 스스로 복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믿음은 모든 선행의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복을 낳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베풀매 공덕입니다. 부모가 남에게 베푸는 선행은 자식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자식이 잘 되나?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베푼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식의 인연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 사람을 도와준 선행이 언젠가 자식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작은 나눔 하나가 자식의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마음 하나가 먼 훗날 자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면 복의 근원이다. 부모가 베풀면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 복은 돈보다 깊고 운보다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공덕입니다. 넷째, 참음의 공덕입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참고, 마음이 답답해도 화내지 않기 위해 참고, 그저 기다려주는 인내는 하늘이 아는 복입니다. 참음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참음은 업장을 녹이는 불사보스이한 힘이 있습니다. 자식이 힘든 길을 걸을 때 부모가 함께 울면서도 견디는 그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인내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참음은 자식의 복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 자식은 스스로 자신의 인연을 새롭게 써 내려갑니다. 다섯째, 감사의 공덕입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모가 감사할 줄 알면 그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감사는 마음의 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욕심이 줄고 비교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가 고맙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있어 고맙다. 이런 한마디가 집안의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됩니다.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마음을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많은 부모 밑에서는 자식도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는 자식도 세상을 따뜻하게 봅니다. 감사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그 거울이 맑을수록 자식의 인연이 맑게 비춥니다. 이 5가지 공덕은 결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고, 비판 대신 믿으며, 베풀고, 참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부모의 길입니다. 팔자는 하늘이 아닌 마음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원은 언제나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인연은 부드러워지고 그 길에는 복이 깃듭니다. 자식의 업장을 걱정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업을 비워보세요.
그 순간 자식의 인연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안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치 강물과도 같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바위를 만나면 굽이치고 길을 잃은 듯 보여도 결국 바다로 나아갑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강을 흐르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이 거세면 파도가 일듯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인생 또한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일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길을 밝혀줍니다. 불안할 때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하고 되뇌는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실패를 겪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았고 늘 내 팔자는 원래 이렇다며 술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등을 펴고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저 아이가 빛을 찾길. 그녀의 기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했던 만큼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청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원망이 줄고 일상의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몰랐지만 그 기도는 내 업장을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자식의 마음속 어둠을 녹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 또한 자식에게는 큰 복이 됩니다. 부모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자식은 세상 앞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비판은 자식을 무너지게 하지만 믿음은 자식을 세워줍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한마디는 1000마디의 잔소리보다 강합니다. 그 말은 자식의 내면 깊은 곳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자식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그 아들을 실패자라 불렀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넌 이미 그만큼 배웠으니 괜찮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몇 해 뒤 아들은 다시 일어섰고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의 운명으로 자라납니다. 베풀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도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더하여 누군가를 위해 한 번이라도 베푸세요. 그 복이 자식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 후 신도는 매달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늘 불안정하던 아들의 일이 안정되고 좋은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눈 것은 작았지만 그 복이 아이의 인연으로 돌아왔구나. 세상은 돌고 돕니다. 내가 베푼 선한 마음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베풀면 손해가 아니라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때로 바로 자식의 길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은 반드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베풀면 자식이 편안하고 부모가 인색하면 자식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만큼 베풀매 공덕은
세대 간에 이어지는 깊은 인연의 끈입니다. 참음의 공덕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힘은 가장 깊습니다. 때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가슴 아픈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함께 화내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참음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참는 이는 천군을 이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참는 것은 단지 인내가 아니라 업을 끊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 부모의 업장이 녹고 그 복은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모든 인연을 다시 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삶이 막히고 감사하는 순간 인연이 다시 흡니다.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그 아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넓어지고 그 마음의 넓기가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부모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고 그 미소는 자식의 인생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감사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향과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깃든 가정에서는 다툼이 줄고 평안이 자랍니다. 한 노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들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소식이 없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서든 밥 한 끼는 따뜻하게 먹고 있기를. 그녀의 기도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래도 내 품에 태어나 준 인연이 고맙다. 그 마음 덕분인지 수십 년 만에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듯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 그 순간 노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지 않았다. 그저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고맙다. 그날 밤 그들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마음이 복이 되면 세상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복은 하늘로 흩어지지 않고 자식의 길로 흘러갑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의 한 생각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부모의 한 말이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팔자는 타고난 길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오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질 때 그 변화는 자식의 삶 속에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끊어진 듯 보여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파도처럼 흔들리면 자식의 마음도 그 물결을 느낍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면 자식의 길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은 내 자식을 걱정하지 않겠다. 대신 믿음으로 바라보겠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복의 씨앗을 심는 주문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듭니다. 그 평안은 자식에게 전달되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자식의 길이 막혀 보일 때 부모가 먼저 멈춰 서면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 밀어붙이면 인연은 더 어그러집니다. 잠시 멈춰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 아이도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한순간의 고요함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멈춤이 곧 깨달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멈추는 것, 그 속에서 지혜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 얻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보다 우리 아이가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기도의 방향이 세속의 욕망에서 지혜의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 마음에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인생을 맑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 공부란 결국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자라납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을 견디며 단단해지듯 자식도 시련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아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참고 감사하고 베풀며 사는 것. 이 단순한 일들이 자식의 팔자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말 속에, 매일의 생각 속에 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공덕이 되고 부모의 침묵 하나가 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가끔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엇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간다.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자식이 방황하는 시기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실패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함께 빠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자식이 돌아올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하고 부모가 밝으면 자식도 밝아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집안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나도 잘하고 있어. 이 말이 나를 살리고 동시에 자식을 살립니다. 부모가 복을 짓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남을 도우며 자식의 길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향을 쌓으면 그 향기가 자식의 인연으로 피어납니다. 우리가 남긴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쌓은 공덕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 공덕이 바로 자식의 복으로 또 손주의 복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수행입니다. 하루의 끝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내 자식이 평안하길, 그리고 나도 평안하길.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부모의 평안이 곧 자식의 평안이고 부모의 복이 곧 자식의 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집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빛이 머뭅니다. 팔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원망을 내려놓고 믿음을 품고 감사로 하루를 채울 때 그 복은 자식의 인연이 되어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연은 피보다 깊은 마음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바로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보세요. 걱정보다 기도를, 불안보다 믿음을, 탄식보다 감사를 선택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마음이 자비라면 그 자비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부모의 마음에 자비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머지않아 자식의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팔자를 바꾸는 진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